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대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노예로 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노예로 끌려와서 어쩌면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인생의 계획 같은 것은 세워볼 여력이 없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 출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세하고 왕의 신임을 받아서 그냥 혼자 아무런 걱정 없이 호의호식하며 그 안락한 삶을 누리며 평생을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오늘날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동족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는 이방 땅에 노예로 잡혀왔지만은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서 왕의 곁에서 총애를 받고 권력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내 나라와 내 민족, 내 백성들은 지금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놓여 있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심지어는 성전마저도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일이 아니고 이영만리 그 타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 현실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그 마음속에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도성이 회파되었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버렸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잠잠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누리는 그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은요, 내가 아닌 이웃을 위해서도 내 모든 것을 흘려보내야 되고 내가 아닌 이웃의 아픔을 그냥
보고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느헤미야는 나와는 전혀 무관한 그 일이었지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라고 누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와서 당신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 백성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지금 비탄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당신만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고 있어? 당신 그러면 안 돼. 책망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등 떠민 사람이 없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음에 그 슬픔이 생겼는지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 성전이 파괴되는 그것이, 그 동족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자기와는 관계가 없는데 그 기도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죄입니다. 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저롱거리가 되는 이 모든 일들은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 아비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거룩한 소명을 주셨나 봅니다. 거룩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 내가 가서 한번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면,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가서 그 사명을 한번 감당해서 무너진 모든 것들을 한번 재건해 봐야겠다. 그 성벽을 한번 재건해 봐야지. 그 거룩한 소명이 마음속에서 불타오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로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하기 시작했는데 이상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에 돌아가서 모든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는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세상을 포기하고 주의 종이 되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왜 어려움이 올까요? 어려움이 올까요?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느헤미야를 살펴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으로 시작된 그 성벽 재건의 역사가 방해받기 시작해요.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공격을 받고 방해를 받는 그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세상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야,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면은 너희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여 주실 거야. 만사 형통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해주시지 않고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똑바로 믿고 저병들 걸어가면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원수 마귀의 박해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고난을 유월시켜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사단이 우리에게 삶의 자리에 와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면제시켜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은 면제하는 믿음이 아니고 모든 것을 돌파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그것을 안다면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보려고 했을 때, 고통을 당할 때, 그 사단이 감당할 수 없는 불같은 시련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서는 안 돼요. 어떤 공격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사단이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지금 성벽 재건하는 그 사람들에게 와서 비웃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그 얘기에 귀도 기울이지 말고요, 신경도 쓰지 말고 반응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전에 목회할 때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이 타지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시골로 내려와서 등록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시는데 얼마나 열심히 대단했는지, 좀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자마자 꽃꽂이를 하고, 오자마자 성가대 봉사하고, 오자마자 내가 담임 목사가 뭐 지시하고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등 떠물지 않아도 알아서 빈자리에 들어가서 그 일을 모두 감당하는데 얼마나 기특한지요. 제 마음속에 흐뭇한 마음이 드는지요. 뭘 시켜도 걱정이 안 되는 성도님, 어떤 일을 맡겨도 탈이 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맡겨야 되긴 맡겨야 되는데 이 사람 맡겨놓으면 꼭 문제가 생겨. 그 일에 이 사람을 집어넣으면 그 일에 깨어져 버리고 그 공동체가 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분은 얼마 되지 않는 그 성도님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들어간 데는 모든 것이 살아나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만 바라보고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충성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람은 마음이 약한가 봅니다. 어느 날 어느 소리가 그 성도님에게 들려왔어요. 당신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됐어? 우리 교회에 온 지 겨우 한 달, 두 달, 3개월, 1년도 안 되는데 왜 설치고 다녀? 설치고 다니긴. 그러면서 공격이 들어왔어요. 누가요? 교회 안에 있는 예수 잘 믿는 신령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길을 찾아서 남들이 손대지 않는 그 구석진 자리까지 내려가서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는데 자기들이 손끝도 까딱하지 않고, 더러운 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 그런 일에는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분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대면서 당신 왜 설치고 다녀?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여기는 내 영역이야. 내 나와바리야. 뭐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든지요. 처음에는 견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 견뎌냈는데 그 소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공격이 되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목사님이 언젠가 간증하신 이야기 중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택에는 많은 아이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한 아이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내뱉는데 그 입에서 난 말이 화살이 되어서 한 아이의 가슴에 딱 박히더래요. 말이 말하고 있는데, 눈을 뜨고 있는데 그것이 화살로 변해서 한 아이의 가슴에 딱 박혔는데 그 말의 화살이 박힌 그 아이의 마음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화살을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힘들어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 성도님 그만 그 교회를 떠나버리고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 온 지 얼마도 안 됐는데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만 바라보라고 했는데 왜 사람 신경 씁니까? 상황에 반응합니까? 왜 문제를 묵상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고 견뎌내십시오. 그랬는데 그분은요, 아멘하지 못했어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괴로워서 도저히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떠나가 버렸어요. 사택에 가면은 라오스라고 불리는 한 자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시집 안 갔으니까. 한 자매가 있어요. 오래전에 왔죠. 처음에 목사님이 사택에 처음 들어왔을 때 아주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20대였어요. 처음에 목사님 사택에 왔는데 목사님이 세상에 팔을 걷어붙이고 설거지하시고 밥을 하시고 아이들 빨래하시고 청소하시고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영문도 모르고 왔다가 며칠 지내다가 돌아가야지, 그 마음을 먹다가 먹고 지내면서 가만히 봤더니 목사님이 그 바쁘신데도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잘하는 것도 없지만 그래도 목사님을 도와드려야지.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한 주 있다가 2주 있다가 지금 많이 다 됐을 거예요. 많이 다 됐어요. 지금 버림받은 아이들까지 다 간수하면서 그 아이들이 엄마가 되어서 그 아이들을 정말 생명을 다해 사랑해주고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왜 엄마 노릇을 하냐, 왜 아이들 엄마 노릇 하냐 하면서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왜 거기 들어가 있어? 당신 나가야 돼. 왜 목사님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어? 왜 천사인 척하고 있어? 정말 청춘을 불살르면서 꽃다운 나이를 다 바쳐서 목사님 뒷바라지하면서 어려운 시절에 누가 도와주지 않던 그 시절부터 목사님 도와드리고 뒷바라지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엄마가 되어서 어린아이까지 다 간수하며 돌보고 있는데 그런 공격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 중국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그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엉엉 울면서 하소연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 1절 말씀에도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는 손가락 까딱도 하지 않으면서 화려하고 인정받고 박수받는 그 자리는 언제나 가서 그냥 가만히 서 있고, 굳은 일, 어려운 일, 험한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서도 않으면서 공격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보면서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크게 분노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야, 저것들 봐라, 여우가 올라가서 뛰어다니면 무너질 것 같은 그 성벽을 짓고 있단다 하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떡하시겠습니까? 사단이 공격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수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처방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쥐지 마시고 귀 기울이지 마시고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가 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공격이 막 쏟아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는 무너뜨려 볼 거야, 군대를 끌고 와서 막 위협하는, 살기가 등등하는 그 순간에도 그 상황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너희들이 조롱해도, 비난해도 난 너희들 안 보겠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바라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었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모든 것을 아뢰었어요. 하나님이 이 형편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케 해달라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납작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3부 예배에 박장원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방주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개가 짖어도 철만은 달린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개가 짖어도 철만은 달린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공격하고 조롱하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런 의미가 달려있는 한마디 아닙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그분은 60년대 70년대 거예요. 아마 오래전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고 가는 곳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막 기적이 임하는 그 놀라운 대부흥을 일으켰던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할 때 사단의 공격은 점점점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거세지는지, 집회에 나갔다 오면 힘들고, 집회에 나갔다 오면 승리하게 돌아오면 공격이 빗발치고,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기도하기를 멈추고 성령의 사역을 멈춘 적이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단이라는 정죄가 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들의 공격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멈췄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내가 왜 멈췄는지 모르겠어. 후회가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개가 짖어도 철만은 달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명하신 그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제 저녁에 목요철회에서도 담임 목사님, 원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신사도라고 정죄를 하고 욕을 하고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면 난 절에도 가겠다. WCC가 아니고 그 절에 가서 법사들과 교제하며 당신들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천지가 불리면 신천지 교회에 가서 이만 있는 가짜다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 그 절에 가면은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얘기할 거다, 당당하게 얘기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누가 나를 흔들어 놓고 사람들 지나갈 때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내 마음을 흔드는 그런 상처를 주는 그 말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한 번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지. 사람에 걸리면 이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이 사람 때문에 흔들려 버리고, 저 사람이 정죄하면 저 사람 때문에 넘어져 버리면 우리는 그 길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적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 가만히 바꿔서 생각하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마지막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는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불쌍한 신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참 이상해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 자리에서 예배 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장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뚝 서서 빛을 발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말씀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행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처음 받아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을 은혜롭게 잘 완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상하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는데 조금 더 변화가 없고 조금 더 성장이 없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받을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고 깨달아야 할 시간에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교회를 깨고 흔드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사단의 도구가 돼서 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쓰임받는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전에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모여 같이 예배 드리고, 어느 날 부흥이 집회를 열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었어요.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회개하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니까 정말 하늘문이 열렸는지 성령님의 은사가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명백하게 증거되고 선포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권사님 한 분만 아무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강사님, 그 강사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주일간 집회를 했었는데 일주일 동안 집회하면서 모든 영혼들이 마음이 깨어지고 정말 제한자 회개하는 마음으로 떼굴떼굴 굴르면서 내가 주인이라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조금 더 변함이 없었어요. 자기 혼자 은혜 못 받았다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은 더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제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마음도 깨트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죄악으로 단단하게 굳어진 내 마음을 쪼개어 주십시오. 나를 살려달라고 더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권사님은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권사님 정도 됐으면 신앙이 연륜이 있는 분 아닙니까? 어른 아닙니까? 은혜가 없자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막 눈물 콜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똑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고 말씀 들을 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구원의 감격을 이기지 못하며 눈물로 호소할 때 혼자 냉랭하게 맹숭맹숭 말씀도 모르겠는데, 기도해도 감격이 없는데, 찬양해도 모르겠는데, 말씀 들어도 모르겠는데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면 좀 살려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재정을 맡고 있었는데, 재정을 붙잡고 있었는데 목사님 사례비를 안 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영향력 있는 권사님이었고 그 재력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돈줄을 꽉 쥐어버리고 목사님 사례비를 안 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과 그 권사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부흥 강사님 오셔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집회하고 은혜 받아라, 회개하라, 불 받아라, 변하지 않으면 우리 소망이 없다, 다 죽는다, 그거 말씀하시고 쓱 가버리셨는데 은혜 못 받은 탓을 왜 목사님에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례비를 안 주는 거예요. 사례비를 안 준다는 소식이 금방 삽시간에 교회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받은 성도들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 모아서 목사님께 조용히 생활비 못 받으셨죠? 이걸로 좀 생활비에 보태라고. 그래서 목사님께 드렸어요. 그렇게 속자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한마음 뜻해서 우리가 목사님을 도와드리자, 그 거룩한 뜻을 품고 목사님을 도와드렸더니 권사님이 허리띠를 동이고 회개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동네만 다니면서 삿대질하면서 떠드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목사 사례비를 줘? 당신이 뭔데 목사 생활비를 줘? 집집마다 막 신방을 다 하면서 막 삿대질을 해보고 멱살을 붙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그 성도님들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례비가 없어서 생활할 수 없는데 두 번째 단계, 2단계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미를 딱 줬어. 성미를 또 안 주는 거예요. 이제 밥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생활비를 안 주는, 지급하지 않는데 성미마저 드리지 않아서 그 식사마저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또 불쌍한 마음에 또 성도들이 또 성미를 열심히 또 뒤로 또 대드렸는데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하는지 그걸 알고서 찾아다니면서 또 멱살 잡고 흔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당신이 목사님 첩이야. 당신이 목사님 첩이야. 당신이 뭔데 목사님께 쌀 갖다 드려? 당신이 뭔데 돈 갖다 드려?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그 목사님은 몇 개월 동안 버티다 버틸 수 없어서 제가 이 교회를 사임하겠습니다. 아주 영적인 목사님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분이고 성령의 불이 있는 분이었는데 그 교회에서 그 사역을 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쫓겨나다시피 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권사님,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그렇게 분노하며 삐뚤어서 성도들과 교회를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깨트린 그 권사님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을까요? 목사님이 떠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부어지기 시작했는지 그 모든 삶이 쪼그라지기 시작했어요. 물질이 말라버리기 시작했고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그 몸까지 치셨는지 갑자기 식물인간처럼 누워있게 됐어요. 그 정도 되었으면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 될 때 은혜 받지 못했어. 내가 회개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을 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목사님을 대적하고 성 공동체에 하나님을 깨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함께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질이 깨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던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이 다 와르르 와장창 허브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마지막 몸이 깨어졌을 때 그때도 기회예요. 그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에도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누워서라도 막 욕만 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때에 마음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심겨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좁은 길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대적이 어떤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원수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그 길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십시오. 얼마나 불쌍한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아서 잘된 사람 있나 한번 쳐다보십시오. 잘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뜻대로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모든 공동체를 깨어버리고 대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잘된 사람 있나 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원수가 나를 대적하고 내 마음을 흔들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만드는 그 불같은 시련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은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대적들이 공격하는 그 순간에 이겨낼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그들이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라. 사단의 공격을 바라보지 말아라. 어떤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라.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열심히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 재건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게 되었습니다. 공격, 예수 잘 믿어도 공격이 있습니다.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주님 만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용성님 앞에 쪽방에 들어가서 쪽잠을 내면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며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며 섬길 수 없는 사람 섬겨지며 낮은 곳으로 내가서 섬기면서 지금까지 달려오셨잖아요.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좁은 길 향해서 나오는 그 삶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굶주리고 내가 배고파도 어린아이들에게 깡패들에게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내가 가난함으로 내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분은 오직 한 분만 바라봤습니다. 누구를 바라보셨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 연단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목사님께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다 보았다.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 살아계신 주님, 능력의 주님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은 그 주님 한 번만 바라보고 여러분 모든 것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을 모르고 문자로만 알고 귀로만 들었던 그 주님을,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던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제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아직도 허물이 많고 쓰러지긴 하지만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정말 주님이 계시구나.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을 다 흘려주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주님을 위해서 상명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이 40cm 와서 차가 갈 수 없는 순간에는 그 눈을 헤치고 올라가서 꼭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올라갔어요.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장에 나가서 똑같이 전도하고 밤을 새워 말씀 묵상하며 말씀 준비하며 내게 있는 것 아무것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줬어요. 그게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죽도록 충성할 때 그렇게 내 생명을 다 담아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길 때 그때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고 의학적으로 이제 끝났다는 그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했던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길까? 저는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마비가 되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배우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견뎌냈어요. 주님을 만나고 충성을 했지만 고난은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를 잃지 않고 열심히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주님은 살아계시더군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주님 의지할 때 주님은 저의 삶의 자리에 오셨고 저를 치유해 주셨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분 있습니까? 고난 속에 빠져 있는 분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고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대적들의
공격 뒤에서 지금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그 믿음 빼앗기지 마시고 믿음의 지원자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